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잠기고 감사 따스한 가정 이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는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그 신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영원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화요일 아침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화요 말씀 묵상이 우리 교우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이 말씀 묵상에 임하는 우리 교우들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와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복 내려주시며 좋은 일이 있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자와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함께 깨닫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앞에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사모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에 성령이여 임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정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크리스찬 가정에 대한 교훈인데요.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인 부부, 자녀, 부모가 각각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부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에 걸쳐서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자, 뭐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정도 복종을 하느냐?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몸이 머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 교회와 가정인데요.
그 조직에는 머리가 두 개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요. 가정의 머리 역시 남편에게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머리가 남편이고 몸은 아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자, 이 질서에 크리스찬 아내는 순응하여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의 지시를 복종하지 않으면 그 몸이 엉망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정신지체라든가 지체 부자유자들이 다 뇌의 명령이 몸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몸된 아내가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따로 놀면 그 남편과 몸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한 몸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다시 한번 아내들의 복종을 명령하는데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크리스찬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이 크리스찬 아내에게 성경이 명령하시는 반대, 읽으시면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혹시 자존심이 상하고 받아들이기 싫진 않은가요? 그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게다가 여자들의 인권이 향상된 요즘 시대에 이런 가부장적인 명령이라니, 조선시대 남존 여비사상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명령을 순종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내 여러분, 흥분하고 화내시기 전에 일단 그럼 남편들에게는 성경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보고 나서 얘기를 계속하죠. 자, 25절부터는 남편들에 대한 명령이 나오거든요. 남편들아 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을 의미해요. 자,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남편에게는 아내를 위해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생명을 던져서라도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하신 명령이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들, 앞서 나온 아내들에 대한 명령 때문에 여러분 투덜거리지 마시고 이쯤에서 퉁치는 게 좋습니다. 아, 남편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아내들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남존 여비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명령을 각각 하시고 이제 바울은 설명을 좀 더 하는데요. 26절과 27절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언급합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즉 크리스찬들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들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죄 사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죠. 이건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그렇게 존귀하게 돌보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에서 다시 남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의 몸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을 얼마나 가꾸고 돌보는지 두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지극정성으로 가꾸고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만약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기 몸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맞죠. 아내를 학대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 여기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해주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이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처럼 여기고 자신의 몸을 가꾸듯이 아내를 가꾸고 돌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예.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힘쓰죠. 예.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 몸을 철저히 돌보고 아끼고 가꾸는 것처럼 예수님이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몸으로 여기셔서 그렇게 돌보고 아끼고 가꾸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가꾸고 돌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 몸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몸 된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극히 돌보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1절과 32절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비밀이 담겨 있다. 무슨 비밀이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앞서 나온 이 말씀이 인간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비밀이 담겨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떠나 이 땅 위에 오심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아내 삼아 그 크리스찬들과 합하여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이자 남편이요, 교회는 그의 신부이자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절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결론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선 33절에 너희도 각각, 여기 너희는 남편들입니다. 남편들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러분, 앞에서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존경하라고 하셨죠? 이 복종의 의미가 여러분 사실은 존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21절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피차 복종해야 한다고 배웠죠. 그 복종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예 같은 비굴함, 억지로 하는 굴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의 복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낮아짐, 겸손, 그리고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여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복종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22절에 아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죠. 자, 주께 하듯, 우리는 왜 주님께 복종하나요? 무서워서? 억지로?
막 굴욕감을 느끼면서? 아니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존경해서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게 하듯 남편에게도 복종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굴욕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란 자발적인 순종이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겸손히 상대를 높이고 섬겨주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해야 해요. 그 이웃 중에 남편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내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사랑으로 섬기듯이 남편에게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크리스찬 아내로서 남편을 그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존경이겠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남편을 높여주는 것이죠. 남편을 높이고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정말 남편이 존경스러운 아내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아내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존경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으로 여겨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듯이 이제 아내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던질 각오를 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기 몸을 위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돌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요,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서 다 갖다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번 돈 다 갖다 주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거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원한다면 다 해줘야 합니다. 춥다 그러면 입혀줘야 되고요. 덥다 그러면 벗겨줘야 되고요.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줘야 되고요. 머리는 몸이 원하면 다 공급해주고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아내들의 잔소리, 바가지, 그거 다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부르짖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입니다. 바로 크리스찬 남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차라리 아내가 되고 싶어요. 아내분들이 뭐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이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고 차라리 아내가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끝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다 알겠는데 상대가 먼저 이렇게 하면 나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먼저 하면 나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먼저 하면 나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남편이 정말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남편에게 복종하겠다. 아내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 그런데 저 인간이 날 사랑하지 않으니,
저 인간이 나에게 복종은커녕 나를 무시하고 깔보니 나는 그럴 수 없다.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결단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봐가면서, 상대가 하는 것 봐가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먼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크리스찬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 먼저 행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옛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면 남편도 아내를 여왕처럼 대접할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종처럼 여기면 남편도 아내를 노예처럼 다룰 것이다. 자, 이 말을 바꾸면 남편이 아내를 여왕처럼 대접하면 아내도 남편을 왕처럼 대접할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종처럼 여기면 아내도 남편을 종처럼 부릴 것이다. 바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격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가 달라지면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영영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회와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셨던 이 말씀, 이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에게, 크리스찬은 상호간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를 높여주고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상대를 위해 먼저 섬기는 것이죠. 오늘 아내와 남편들에게 각각 따로따로 명령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명령을 아내와 남편에게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아내들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도 결국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고요. 또 남편들만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위해 사랑해야 하는 것.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가정입니까? 지금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고 끝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뭐 배우자가 없는데 뭐 순종할 게 없네, 자, 이러지 마시고, 비록 배우자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 이 또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교훈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잘 묵상하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 가정에 아름답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에 대해서 배우면서
먼저 부부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아내들과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명령에 힘써 순종함으로써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다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아내와 남편들이 앞장서서 먼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가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와 남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은총 내리셔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온전히 구원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도들의 가정과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내려 주옵시며,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문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